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믿음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은 일대 족장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25장과 26장 이삭에 대해서 27장에서 36장까지는 3대 족장인 야곱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고, 그리고 그 복은 자녀 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대가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가정, 힘들지 모르겠지만 무너지지 않는 교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힘들지라도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다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 족장까지의 이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에는 그때 당시에 무수히 많은 우상과 또한 무수히 많은 그러한 세상 문화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문화는 돌에다가 그곳에 그 돌에서 주는 기운을 통해서 돌신, 정말 그랬어요. 바람신, 천둥의 신, 다산의 신, 여신이 있었어요.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비인격체와 이 비인격체를 통해서 만든 신, 이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본인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이삭을 만나셨고, 야곱을 만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셔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족장 시대에 하나님은 일대 족장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그 이스마엘의 역사가 지금까지 종교 분쟁의 단초를 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흐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쌍둥이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데 명수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다 보니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는데 자기보다 더 센 외삼촌을 만나고 외삼촌에게 이용당하고 20년 동안 살다가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향 돌아온 길과 살았던 모든 세월을 종합해 보면서 자신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신 이유는 부족하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 다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했던 그 집안과 그 지역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 말씀이 임재하는 순간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마음속에 불붙듯이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뭡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집을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상숭배했던 집안, 그 우상숭배에 모든 것들이 함몰되어 있는 그 지역 갈대와 우르를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뭐냐면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했으면 우리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면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면서 가라고 하면 발걸음이 가벼울 것 같아요. 그래도 못 가는 사람들은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보여줬을지라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여주고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떠나면 보여주겠다. 떠나면 보여주겠다.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보여주겠다.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안에 믿음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을 과감하게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일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야죠. 믿음의 가문을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 일대가 필요한 거예요. 일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감해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때에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은 이어져 주신다라는 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일대들만 손들어 보세요. 에이 목사님 다 아시면서 자, 손 들라면 손 드세요. 이게 다 중요한 설교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들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처음 만난 분들. 자, 일대 신앙이 아닌 분만 손 들어보세요. 모태 신앙만 손 들어보세요. 모태 신앙.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거 뭐야? 다시 한번. 자,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집사람은 불 받아갖고 자기가 일대 신앙이야. 중학교 때. 이런 거를 일대 신앙이고 또 자기가 시작하는 신앙, 따라온 신앙, 모태 신앙. 자, 다시 아시겠죠? 일대 신앙만 손 들어보세요. 일대 신앙이 많죠. 일대 신앙이 많아요. 일대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신앙이에요. 1대 신앙이 있기 때문에 2대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 신앙이 3대, 4대 오늘날까지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1대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녀인 이삭에게 물려주었던 아브라함처럼 이 2대 신앙인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체험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이 3대인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타자가 나옵니다. 이삭이 등장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순종하며 형통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모태신앙인들 정말 복 많이 받고 태어난 거예요. 눈 떴더니 자연히 교회가 있었고, 모태신앙은요 순종만 하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소리 크게 하니까 기침이 나와버립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청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은 2장 25장 26장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짧게 등장을 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요셉처럼 많은 일이 없어요. 특별하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단지 모리아 산에서 순종했다라는 것, 그것도 가만히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동행하고 그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저절로 믿음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모리아 산에 갔을 때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들 이삭은 한 15살, 아버지는 100세.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었잖아요. 반항할 수 있었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그 믿음이 전수되었던 거예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위기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위기 순간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됐기 때문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100배나 얻었대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이삭은 원래 농사꾼입니까? 아닙니까?
농사꾼 아니잖아요. 농사꾼은 정착하는 거고, 유복민. 이곳에 가서 천막 쳐서 있다가 양들 데리고 목축업 하잖아요. 계속 떠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게 뭐예요? 잠시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대. 100배. 처음으로 농사를 했대요. 100배 얻었대. 100배. 아, 일부 예배 때도 똑같네. 좀 놀래주세요. 아니, 어려운 때에 그 집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남의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정말 이건 경이로운 일이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비결이 뭐냐? 농사를 지을 때 공부했다라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귀촌한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잘 맺으면서 전쟁하는 법도 배우고 농약도 경험에서 우러난 이웃 사람들에게 배워서 조언해서 열심히 농사 짓잖아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유목민이니까. 좋은 땅을 우연하게 발견해서 수확을 맺었다라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 결실을 맺었다. 100%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자식에게 신앙을 전달해 준 것밖에 없어요. 전달만 잘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 보이지 않을지라도,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을지라도 부모에게 전달받은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줄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7장부터 36장까지 드라마틱한 야곱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신앙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그리고 3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쌍둥이 형제 중에 에서를 통해 살펴보면 그 신앙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에서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제거하고 그 다음 타자인 삼루수 릴레이의 그 바톤을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데 에서는 안타깝게도 신앙이 끊겨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에서처럼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에서의 민족들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모태신앙들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해도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인 줄 아세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 근데 모태신앙은 반드시 자기 신앙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의 그 은혜로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자란 거예요. 신념. 다 알고 있는데
뭐 순종해도 뭐 불순종해도 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은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모태신앙이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한번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유산이 나로 멈춰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태신앙들 가만히 보면 순종을 잘 안 해요.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자칫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해도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는 살지 몰라도 그 신앙으로 자녀들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중요합니다. 이 야곱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에서와 다른 것은 뭐냐면 영적인 복을 갈망했어요. 영적인 복을 갈망했다. 반대로 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없을까? 같은 집에서 태어나 살았는데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왜 갈망했을까? 27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25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이 집안은요 현재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유일하게 이 집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집안밖에 없었어요. 이 집을 나가기만 하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장막을 떠나서 나가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만나는 건 좋은데 에서는 들 사람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과 친구가 되고, 들 사람은 바깥 사람이에요. 그들과 모든 공유하는 삶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 집안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만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흘러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복을 에서는 걷어차고 말았어요. 비유하면 이 장막은, 이삭의 집은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게 믿음의 무장을 하고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문화에 우리가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믿음에 무장되지 않고 세상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흡수되고 말아요. 이게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에서는 세상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냅니다. 눈만 뜨면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결국은 들사람이 되어갑니다. 점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반면 야곱은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배의 장소잖아요. 이 장막에 확대된 것이 뭐냐면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예배의 장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채워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삭의 집은 오늘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적인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적인 집에서 훈련받고 살아야만이 그 복이 자녀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누구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자, 어머니.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답을 알았으니까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이 갈망이 어디서 생겼을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을 때가 몇 세? 자, 100세입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가졌을 때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러니까 160이죠. 자, 아브라함이 몇 세에 돌아가시냐 하면 175세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몇 년이 남아요? 15년이 남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60세, 아브라함이 160세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75세에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가요. 몇 년? 15년 동안 야곱이 그 가정, 옛날 시족사회니까 그 가정에 같이 살았어요. 누구랑? 할아버지랑. 근데 할아버지가 에서는 뭔가 좀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해만 뜨면 나가버려. 근데 야곱은 성격도 좀 이렇게 좀 순했던 것 같아. 여자처럼 이렇게 피부도 뽀얗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잘 따른 것 같아.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자기 경험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우리 집안이 갈대우르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갖고 그냥 불을 주셨어. 근데 불 받아갖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떠나라 했더니 그냥 갔어. 근데 그건 다 좋은데 나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참 고생 많았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까지 인도해 줬으니까 그냥 바치려고 작정하고 바쳤더니 아니 보니까 건물 속에 순양 있네. 그 순양으로 바쳤더니 너희 아빠도 살아났고 나도 살아났어. 그래서 너가 태어난 거야. 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게 말씀이면요 어느새 이 말씀이 안에서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야곱이 무엇이 생겼겠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이 장자권을 가져야 되겠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속에 사모 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비록 거짓말해서 그걸 받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있었던 무수히 많은 고통도 있었지만 야곱이 그 두려움 가운데 돌베개 하고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2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8절 19절 시작.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한테 참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자,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애들 아빠 교회 갔다 올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너 집 나가지 말고 게임하고 있어.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손잡고 가는 거예요. 손잡고 와서 유치부실 놓고. 요즘 제가 전도사 때도 그랬고 똑같은 현상이 하나 있어. 전도사 때도 그렇고 의기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대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애가 딱 들어서는 순간 애기 핑계로 애기 하나 놓고 그
유치부 시에 다 몰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희한한 경우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유치부 시 내가 안 가봐서 몰라. 애기 하나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가 있고 아빠 엄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만 오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야. 선생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겠어요. 기도도 해주고. 애들은 유치부실, 아동부실 보내놓고 정 필요하면 엄마나 아빠 딱 한 사람 놓고 어디로 다 올려가요? 본당으로 와야지. 본당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당으로 다 와서 때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애를 대신 봐주고 엄마들이 그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본당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본당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그 엄마 아빠의 믿음이 어린 애기들에게 흘러가요. 어려서부터 철모르던 시절이지만 교회 안에서 자랐던 아이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을 해버린 거야. 이미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입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요. 이게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다시 표현하면 아직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것을 이어받았어요. 할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록됐잖아요. 베델의 체험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아직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남 이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느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옛 이름이 베델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베델 교회에서 옛날에 그 많은 분들이 우여곡절 있고 싸움도 있고 별일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구제주의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제 구원의 방주 노형중앙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교회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노형중앙교회가 바톤을 받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준비 안 됐어요? 볼륨 올려주세요. 피아노 신디. 자, 방송사고네. 오늘 그래도 말씀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봐줄 것 같아요. 우리 스태프들 좀 정신 차리세요. 담임 목사는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스태프들 화내서 죄송합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예배가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감사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